30회 졸업 예배 및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가운데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 졸업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졸업생들과 예배자들 마음속에 큰 은혜가 넘치며 귀한 사명감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다스리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를 죽을 자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동문역 장로의 신학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제30회 졸업 예배 및 학위 수여식을 하기까지 이곳에서 많은 일꾼들이 양성되게 하시고 이렇게 배출된 일꾼들의 걸음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획하신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졸업식을 합니다. 학위 수여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향해 명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강림이 임하였을 때에 그 120문도 갈팡질팡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심령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확신을 차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갈팡질팡하던 베드로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고 외칠 수가 있었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죽도록 헌신봉사한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 반응이 졸업생들 이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사 저들 하여금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확신을 차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의 걸음 속에 사역 속에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생명이 소속한 놀라운 역사가 눈으로 보며 몸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할 때에 아데스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내가 내 상식과 지혜에서 전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심으로만 전하겠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들도 항상 조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저들의 삶 속에 사역 속에 주님께서 기획하신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무장 김성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동부개혁 장로예수학교는 위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교단 소속입니다. 저희 교회도 물론 그렇고 저희 교단이 49년이 됐는데요. 이번 회기에 총회장님과 또 총무목사님께서 저희 신학교 졸업식 학예수요일에 축하하시게 오셨고요. 오늘 이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양수철 목사님, 너무 따뜻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총회를 사랑으로 이끌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도 저 서울에 있는 개혁장로신학교 이사장님이시고요. 에버그린 선교교회 또 다른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김영기 총무께서도 오셨는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조수들 가슴에 그 말씀을 나누시고 또 함께하는 가족 또 교우들도 그 말씀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오늘 이 졸업식을 위해서 멀리 LA에서 단숨에 달려오신 귀한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 의미가 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명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상가 칼 힐키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의 생애에서 최대의 날은 그 사람의 역사적인 사명을 깨달은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입니다. 또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집념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요지부동한 목적 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이 열정이 있고 신념이 있고 목적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예로 들지요. 일본의 리우에니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신겐 장군의 손녀딸입니다. 얼마나 재능이 뛰어나고 미모가 좋은지 17살 때 황궁으로 들어가서 황비를 섬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비가 죽지요. 그 모습을 목격한 이 리오인이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불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족들은 허락하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죠. 그런데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만약 네가 결혼을 해서 애 셋을 낳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허락하겠노라고 합니다. 여자들에게는 이 모성애가 있으니까 애 셋 낳으면 마음이 바뀌겠지 하는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조건을 받아들인 그녀는 결혼을 했고 결국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약속을 지켰으니 승려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삭발을 하고 출가를 하는데 테스크라고 하는 고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테스크가 보자마자 이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불자가 되기 틀렸다 생각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학보라고 하는 명성을 찾아가요. 그런데 또 보자마자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애도 셋 낳겠죠. 또 남자들이 한 번 보면 그냥 기절할 정도로 미모가 특출하죠. 황비를 숨길 만큼 재능과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 불자고 뭐고 관두고 연예계로 나가면 떼돈 벌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인기를 누리겠죠. 그런데 이 리오엔이 어떻게 했을까요? 인도를 불에다가 달고서 자기 얼굴을 지집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야 불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짧은 시 하나를 씁니다. 향을 드리기 위해서 향불을 피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드리려면
정말로 우리도 향불을 피우듯이 번제로 바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이 사명 준 게 아니죠. 너희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 자세를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2시 20분에 일어나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잊어버리겠지만 딱 한 글자만 기억해 주십시오. 일자, 일. 그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뭐 LA에서 사시다 오신 분은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모르죠. 그러니까 양수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었는데 설교한 건 내가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일자 그거 하나야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일이관지입니다. 일이관지는 하나의 원리로 모든 것을 통달한다는 뜻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이것은 한번 마음 정한 것을 결코 변개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초지일관이죠. 그런데 초지일관이라는 단어가 바로 일이관지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한 번 마음 먹은 것을 절대로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럽니다. 여기 계속 짧은 구절에서 지킨다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죠. 이것은 한 번 마음 지킨 것, 이거 변하지 않겠다는 일이관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작은 능력을 가져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초지일관의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졸업하시는 신학도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조금 이익이 생긴다고 또 신앙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단이 한 650개 이상 되는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인데 저희 교단뿐만 아닙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어떤 교회와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면 꼭 뛰어드는 변호사가 하나 있습니다. DR이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 때문에 지금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은 줄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도 변호사 경매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아버지도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목회하세요. 그리고 본인도 미국 유수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영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집어치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교회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됐을까요? 가룟 유다처럼 본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헤로당처럼 명예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주께서 가룟 유다에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은 목사를 안 했으면 됐습니다. 신학 공부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죠. 왜냐하면 일이 관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일자는 일편단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일편단심이죠. 자기가 맡은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편단심이 아니었습니다. 이편양심이었죠. 강 건너 있던 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 땅에 있는 신들도 섬기고 거기에 또 여호와도 섬긴다 그러고. 그러나 여호수아만은 죽는 날까지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나다에 가시면 곳곳에 하나의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뛰고 있는 모습인데 테리 팍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의 동상이죠. 이 청년은 원래 농구를 대단히 좋아하던 일반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기하는데 무릎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면서 급하다고 다리를 절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8살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직 결혼도 못 해봤죠. 직장도 못 다녀봤고 자리도 못 나보고 정말로 꽃다운 나이에 다리를 잘라버리고 또 암이 전이가 돼서 온몸에 퍼지고 있는 상태.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쓰러지겠죠. 그런데 이 테리 팍스는 그 와중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남은 생명 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카나다 국도를 동서로 횡단함으로써 자기와 같이 암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암 연구 기금 100만 불을 조성하고 주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족에게도 얘기하고 친구들에게도 얘기하고 암 연구기관에도 얘기해도 모두가 다 조롱거리로 실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는데 성한 발로 두 발자국 뛰고 아픈 발로 한 발 질질 끌고 이런 식으로 뜁니다. 그런데 첫날은 반마일도 못하고 뛰다가 쓰러지죠. 땀은 비오듯 쏟아집니다. 이 통증은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테리 팍스가 뛴 총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337마일을 뛰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203마일이니까 서울과 부산을 16번 왕복한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불을 조성하고 죽으리라고 했는데 2,700만 불 모금하고 결국은 죽었죠. 이런 죽음을 누가 헛되다고 하겠습니까? 그 모습에 감동한 카나다 방송국에서는 그가 뛰는 모습을 계속 방영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다가 쓰러지면 기어가다가 안 되면 대굴대굴 굴러서라도 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자는 일사가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사가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농담을 하는 말 있죠.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소경입니까? 아니면 얼굴을 가리지 않는 소방관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목사님이 한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6개월 된 불독 한 마리를 입양을 해왔습니다. 워낙 목사님이 개를 좋아하는 집이라서 집에는 이미 큰 사냥개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독이 집에 오자마자 이제 먹이를 먹으러 가면 2마리 사냥개가 덮쳐갖고 그냥 아주 집단 구타를 합니다. 그럼 잠깐 물러났다가 또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때리고 이걸 갖다가 한 3개월 하니까 불독이 들어가니까 2마리 사냥개가 도망을 가더래요. 죽기를 각오하고 다니면 절대로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군을 뽑을 때에 3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모두가 다 뭐예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게 바로 일사각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지 절대로 두 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죽는 것을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매국노 이완용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호요식하다가 죽었죠.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웠던 후손들이 그 자기 조상의 묘를 파내갖고 한강에다 집어던지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죽음이죠. 그러므로 일사각오를 가지고 임전무태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빌리그램 목사님이 생전에 공개하셨던 편지를 제가 낭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시절에 빌리그램 목사님은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공개했죠.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전 세계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편지는 공산주의에 헌신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애인과 작별하는 작별 편지입니다. 제가 원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사망의 높은 확률을 안고 살아갑니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재산, 우리의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과 사상 위에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나는 기꺼이 광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의 노역과 이상화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빵이요, 내 존재 그 자체입니다. 나는 낮에는 그것을 위하여 일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나의 어떤 다른 인생도, 다른 우정도, 다른 사랑도, 다른 대화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갔던 이유, 나는 이제 이 삶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떠나주십시오. 공산주의자들도 자기들이 받은 사명 그리고 그 사상을 위해서는 죽을 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최소한 공산주의자들보다는 한 단계 높아야 되겠죠. 요즘 한국에서 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이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죠. 우리가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강력하게 무장한다면 공산주의는 힘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3.1운동을 했습니다. 첫째는 일이관지, 둘째는 일편단심, 세 번째는 일사각오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 3.1운동을 하지 않으시려면 목사 안수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디안 변호사와 같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서운 심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이 내가 사는 삶의 존재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이 3.1운동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불굴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양성하는 이 동부개혁 장로의 신학교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좋은 종들이 나오게 하시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성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사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일편단심하게 하시고 일익관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금 목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헌신된 종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오늘 졸업하는 종들을 통해서 빌리그램 같고 또한 D.L. 무디와 같고 윌리엄 캐리와 같은 위대한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 동부개혁 장로의 신학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정용춘 목사님을 통하여 1987년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의 총회 신학교로 설립되었습니다. 정용춘 목사님께서 31년 동안 섬기시어 2018년 9월 2일 은퇴하시고 김성국 목사님이 신임 합장이 되셔서 이사님들과 교수님들과 모두 수고와 기도로 더욱 신실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까지 496명의 졸업생을 배출케 하셔서 미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인정받는 개혁주의 한인 신학교로 발전시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본 신학교는 목회학 석사, 교육학 석사, 선교학 석사, 여교학과 그리고 신학대학 과정과 캐나다 분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회학 석사는 3년 동안 53과목과 106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학위를 받게 되고, 신학대학 과정은 4년 동안 67과목을 133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신학교에서는 졸업한 모든 졸업생들이 선교사로, 목회자로, 전도사로 미국 각 지역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러시아, 중국, 일본, 터키, 멕시코, 니카라과 등지에서 복음사역에 힘을 다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개혁주의 신앙과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48명의 재학생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력있고 신실한 개혁주의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전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목회학 석사 김미관, 위의 사람은 본신학교 목회학과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졸업장 및 학위를 수여한 주 2019년 6월 3일 동부개혁 장로의 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목회학 석사 김인수, 이하동은, 목회학 석사 김정민, 이하동은, 목회학 석사 박병준,
이하동문, 목회학 석사 박휘영, 이하동문, 목회학 석사 정유순, 이하동문, 목회학 석사 정재원, 이하동문, 목회학 석사 한우연, 이하동문, 목회학 석사 허준, 이하동문, 기독교 교육학 석사 허장길, 위의 사람은 본신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졸업장 및 학위를 수여함. 주 2019년 6월 3일 동부역 장로회 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여교육학과 김정미. 위의 사람은 본신학교 여교육학과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졸업장 및 학위를 수여함. 주 2019년 6월 3일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신학사 김성애. 위의 사람은 본신학교 학사과정에서 소정의 전 과정에 이수하였기에 본 졸업장 및 학위를 수여함. 주 2019년 6월 3일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신학사 박매자. 이하동문. 신학사 여선희. 이하동문. 신학사 최화순. 이하동문. 시상하겠습니다. 최우수상 학장상 목회학과 박병준. 위 사람은 신학교 재학 중 MDiv 전 과정에서 학업 성적이 뛰어나며 신앙과 생활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으며 최우수 졸업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펜을 수여함. 주 2019년 6월 3일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학장상 우수상 목회학과 박휘영. 위 사람은 신학교 재학 중 MDiv 전 과정에서 학업 성적이 뛰어나며 신앙과 생활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으며 우수 졸업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펜을 수여함. 주 2019년 6월 3일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학장상 우수상 신학대학부 여선희. 위 사람은 신학교 재학 중 BTH 전 과정에서 학업 성적이 뛰어나며 신앙과 생활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우수 졸업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펜을 수여함. 주 2019년 6월 3일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이사장상을 수여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학과 허장길. 위 사람은 신학교 재학 중 애만의 전 과정에서 학업 성적이 뛰어나며 신앙과 생활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고 인정받음으로 이사장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배를 수여함. 주 2019년 6월 3일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부이사장 허경화 장로. 공로산 목회학과 김정민. 이 사람은 신학교 재학하는 동안 학교 발전을 위하여 성김과 봉사에 최선을 다함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기로 이 배를 수여한 주 2019년 6월 3일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공로산 토론토 캐나다 분교 목회학과 김인수. 이하동문. 이렇게 조도생들을 이 자리에 일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양처럼 있었고요. 여러분의 가족들의 협조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끊임없는 응원과 후원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의, 이사님들의 후원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이 신학의 문을 나섭니다. 그동안은 개혁주의 신학도였고 이제는 개혁주의 목회자로 교회와 세상에 나갑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평생에 개혁주의 목회자입니다. 개혁주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은 내가 어느 큰 교회 가는가? 내가 어떤 인정을 받는가? 내가 어떤 사례를 받는가? 내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영광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한없이 높이드리자. 그 영광을 찬양하리라.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성경도 덧붙인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개혁주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개혁주의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것이며 그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달고가 섞지 않는 그런 자들이 개혁주의 목회자입니다.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개혁주의는 복음의 전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자그마한 일에 위로가 되고 감정을, 어떤 이성을 교회 안에서만, 이것이 결코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개혁주의가 지향하는, 그리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온 땅의 전체에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개혁주의 목회자는 한 지역에, 한 감정에, 한 상황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온 땅을 통치하고 온 땅의 문제를 해결하게 위대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개혁주의 목회자입니다. 개혁주의 목회자는 다른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것도 이 개혁주의와 비교할 수 없다는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경배한 자가 개혁주의이다. 한없는 자부심과 끝없는 겸손을 가지고 이 눈물과 고통과 한숨의 세상에 하나님의 신장 갖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신이시라는 충성스러운 도구, 끝까지 충성하는 자, 중간에 맡기지 마십시오. 중간에 맡기지 마십시오.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학도 목회자,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17명의 신실한 종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삶을 바치기로 각오하는 그러한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나를 위하여 수고할 자를, 나를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할 자를 찾고 있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끊임없이 믿는 자를 죽이려 하고 삼키려 하고 미혹해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부여잡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987년도에 동부개혁 장로신학교를 세워주시고 496명의 졸업생을 배출케 하여 주시어서 세계에 도처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주어진 귀한 사명 죽는 그날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져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에 주님 전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 주위에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맡겨진 일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격려 사회 시간입니다. 졸업은 어느 졸업이나 다 영예스러운 것입니다. 몇 년간의 공부를 다 마치고 그 과정, 한 과정을 마쳤다는 의미에서 정말 대단한 일이고 영예스러운 것이죠. 오늘 제가 같이 동반한 가나다에서 온 우리 졸업생 가운데에는 7년 동안 8년 동안 공부를 해서 오늘 영예스러운 학위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직장을 가지고 또 자녀를 기르면서 교회를 섬기고 참 여러 면으로 애쓰는 가운데 거의 공부에 결실을 맺는다는 건 희한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도 특별히 신학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사스러운 졸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소명 과정을 이루는 가운데에 졸업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성스럽고 영예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졸업을 우리가 귀하고 영예스럽다고 말하지만 성스럽다고는 말하지를 아니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이 졸업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직분은
사실 축복 받은 자만이 감당하는 일입니다. 웬고하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던 그 사역의 내용이 목양입니다. 양을 치거나 다스리시고 또는 먹이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바톤을 바로 우리들에게 넘겨주실 때 이걸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명을 받고 일정한 세상의 교육을 거치고 또 신령한 교육을 거쳐서 이 졸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소명을 받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는 책임도 크지만 정말로 세상에서 지고한 최고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을 오늘 졸업하시는 일들이 졸업하시는 분들이 함께 받게 된다는 뜻에서 이것은 대단히 참 귀한 직분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감당하기만 한다면 합당하게 감당만 한다면 다시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는다는 면에서 우리들은 이 교문을 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한 자긍심과 정말로 포부가 만만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죠.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니까 의지하는 것이고 의지의 그 내용과 의지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늘 꼭 필요한 것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가운데 우리들이 다 높아지기를 바라고 다 우리들은 크게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이 크게 되고 높여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엎드리라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자에 앉아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의자에서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갈 때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가장 키가 낮아지게 됩니다. 가장 낮아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키가 높은 사람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졸업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낮은 키를 만드시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 가장 높은 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히 나가실 때 두려움도 있고 우리는 어떤 떨림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을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 벌써 승리하도록 태어났고 우리들은 부름을 받을 때 다 이 영적 전쟁을 이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형제들 간에 세상 사람들 간에 다투는 것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 보고 이 편들까 저 편들까 이 편 저 편 다 틀렸어. 다 똑같아서 싸우는 거야. 똑같아 이런 말을 하죠. 세상의 싸움에는요 이 편 저 편 의로운 싸움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싸움에 의로운 편이 있는 것이 의로운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 있는데 그거는 내 나라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우리 조국의 지금 현상을 볼 때에도 얼마나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국민들의 악의 다툼을 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잃어버린 달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 동참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와 정병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건설하고 이것을 확장시키고 유지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싸움이 있다면 이건 우리 필요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들이고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게 하시는 이런 과정에 놓여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졸업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부탁을 드리고 격려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세상 싸움은 정말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단도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싸움에 이기도록 태어났고 이 싸움에 승리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찬 발걸음을 오늘 위해 내드리시기를 격려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축제의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세 마디 하고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저는 축하합니다 세 마디 외에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다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는 축하합니다가 안 어울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놀랍게 빚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동부개혁신학교 축하드립니다. 32년 긴 세월이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신학교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가는 그 신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가르쳐요. 어떤 신학교는 상황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리를 풀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풀어갑니다. 이 말씀이 하나의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뿌리와 같은 반석이 되어서 상황을 보고 역사를 보며 그 안에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춰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가는 신학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들과 이사님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수고가 오늘날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가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진정한 스승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시간, 헌신, 희생, 이 모든 것, 그리고 또 우리 이사님들의 재정적인 헌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이사님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분의 학생들 축하드립니다. 참 여러분들 귀한 3년 혹은 2년을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실 그 일에 바탕이 됐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일,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과정을 겪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앞으로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건설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받는 아름다운 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열심과 관심 속에 졸업을 하게 되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마른 불보다도 못한 저희 신학생들을 불러주시고 성경 말씀과 경건의 훈련과 수업을 통해 주님의 군사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부개혁 장로교 신학교에서 첫째, 말씀에 굳게 서라. 둘째, 경건을 연습하라. 셋째, 헌신의 인물이 되라. 넷째,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교훈과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초대학장 장영춘 목사님과 이대학장 김성국 목사님, 그리고 학감님, 또 많은 교수 목사님들과 이사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훈련의 과정 속에서 영적 싸움과 육체적 고통은 군대 3년경보다 몇 배의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매일 수업 중간에 경건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영적 재무장을 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신학, 바울신학, 선교학, 교회사, 그리고 많은 성경 과목들을 통해 개혁주의 장로교 정통신학을 배우며 과정 속에서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셨고 안 되는 것은 깨뜨리면서 우리를 사역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하나님과 내가 대면한다, 인카운터, 마주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깊은 감사의 눈물을 보이실 때 학우들과 함께 울며 감사를 드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업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수업을 쫓아가기 위해 강의를 녹음하여 운전할 때, 길을 걸을 때, 또 밥을 먹으며 녹음을 청취하며 강의를 리뷰했고 모든 과목마다 노트를 정리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장과 문법카드를 만들어 항상 가지고 다니며 외우면서 실력을 대항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들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넘어 귀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하나님과 교수님들이 뜻을 알기에 예스라와 같은 학제의 영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과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을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을 토대로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며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교육자로서 또 가르치는 자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될 것을 졸업생 모두가 함께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교회의 목사님과 교우님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 일원들과 그동안의 신학생들을 뒷바라지하며 묵묵히 희생과 헌신을 해준 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졸업 답사를 가름합니다. 2019년 6월 3일 졸업생 대표 박휘영.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졸업여름 및 학문수여식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인들을 위해서 또 부의사장님, 흑영만 장로님께서 수고하셨고요. 또 말씀드린 것을 위해서 우리 교단 총회장이신 양시현 목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 순서 맡아주신 목사님들, 또 졸업생 여러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예배 참석하신 가족들, 또 신학생 여러분, 또 하객 여러분들께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졸업식이 끝난 후에는 지하 신교실에서 재학생들이 준비한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화환을 증정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현대자능의 원효 목사님, 장영충 목사님과 또 한임 목사님이신 김성훈 목사님께서 화환 증정을 해주셨고요. 동국의 장로의 신학교 학장 김용국 목사님의 교수일동께서 화환을 증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KBC 총회장 양수전 목사님께서 화환을 증정해 주셨고 동국의 장로의 신학교 이사에서 또 화환을 증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국의 장로의 신학교 캐나다 교장 정광희 목사님께서 증정해 주셨고 동국의 장로의 신학교 총동문회장 이영태 목사님의 수요일을 증정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졸업생들이 준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졸업생 여러분들을 뵈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앞날에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최고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질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을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동부개혁장로의 신학교의와 30대 졸업생이 되어서 이제 각자 주님 앞에 사역지로 나아갈 우리 졸업생들 머리머리와 또 우리 신학교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교회들 위해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